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다 그렇게 반갑지 않으신 것 같네요.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한 잃어버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한 잃어버림들이 아마 기억에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잠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귀중한 열쇠를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차키를 또 잃어버려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그 통계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전봇대에 쪽지 용지 하나가 붙었는데 반려견을 찾는 그런 광고를 실은 전봇대에 붙어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신고하는 자에게는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아끼던 반려견을 잃어버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잃어버려 곤욕을 치른 경우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모습들도 추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에 대한 잃어버림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남의 것을 잃어버린 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것을 잃어버렸기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들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셔요. 우리가 성경,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다 보면 창세기 때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 가지 유명한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10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그 비유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인데 10개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잃은 자를 찾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을 중심적으로 보면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찾아서 기뻐. 한 마리 양도 찾았고 한 드라크마도 찾았고 잃어버린 동생도 아들도 찾아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 같이 기뻐했다. 또 하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까지 찾았느냐면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 이 비유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잃은 자를 찾으실까? 성경에 보면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은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또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비유들을 통해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실까? 여기서 잃은 자란 누구고, 하나님은 그 잃은 자를 어떻게 찾는가? 왜 하나님은 잃은 자를 끝까지 찾으실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실 때 잃은 자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왜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실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잃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것이 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잃은 자다, 내 것이 아니면 찾지 않죠. 하나님도 잃은 자를 찾을 때는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택자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신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할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시점이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보면 한 4,5천 년 전에,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할렐루야. 대단한 복음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29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미리 아셔서 택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꼭 집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무작위로 부른 게 아니라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리 택하여 정하셨다. 금방 말씀한 대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여 정하셨다. 여기 온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때 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택된 자와 버린 자를 결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부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한 자와 버린 자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선택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버릴 자와 택한 자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피조물 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영숙이나 말자 엄마보다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이거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겁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청지가 창조되기 전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두 번째, 미리 택하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누구나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셨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지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한 자들, 구원받을 자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콜링이다. 세 번째,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세 번째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칭의다,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쳐준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보혈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너는 죄가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칭의, 의로운 자가 된 거, 우리가 그것을 칭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뭐냐면 영화롭게,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네 가지 패턴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네 가지 스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모두 다 택함은 받았지만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자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미리 예정한 자들, 미리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모두 다 잃어버린 자지만 그 잃어버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 미리 하신 자들,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잖아요. 어차피 미리 정한 자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미리 확정된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좀 있어요.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칼빈의 장로교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신학자들, 복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대개 주관하는 이론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미리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그 근거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어요.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럼 미리 택한 자를 하나님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우구스티누스 관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사람을 거룩하게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울러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거예요. 찾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라 교회 왔어. 나는 누가 전도받아서 교회 왔어. 다 좋아요. 다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아주 없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이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것이 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찾아도 안 돌아오면 다리를 부러뜨리고라도 찾아오십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 됐고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는데, 그래서 은혜를 주는데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매를 대십니다.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올 거냐 그냥 올 거냐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 택하셨기,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이것은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낫게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볼 때만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보다 더러워서 버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행실이 깨끗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행실이 착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행실이 깨끗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왜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보세요. 이해가 돼요? 이런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집을 나가요.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안 듣고 목자 말을 안 듣고 지가 잘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목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려요. 목자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한 마리 찾으러 가다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내 양이니까. 근데 목자가 양을 찾아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기도 이해가 돼요. 난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살아가는 양 한 마리 찾아야죠. 목자라면.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 다음 목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목자가 동네 사람들 수백 명을 불렀어요.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리하여 수백 명의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도 잡고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내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라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잃은 양 한 마리는 비싸야 10만 원일 거예요. 잔치를 베푼 돈은 2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목자는 그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아니 10만 원짜리 양을 찾았다고 200만 원 들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을 초대하는 목자가 이해가 됩니까? 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계산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목자는 과감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뻘거벗고 죽었죠? 이건 기회비용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죽으셨죠?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습니까? 왜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 아까운 거 버린다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랑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이 맞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렌즈를 놓고 봐야 십자가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이 무모한 목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300만 원 들어서 잔치를 하더라도 한 마리 양이 10만 원도 안 가더라도 목자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돌아온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렌즈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마리 양이 돌아왔다고 300, 400만 원 들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목자가 이해가 됩니까? 그건 기회비용에도 맞지 않는 거, 경제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 한 마리 돌아온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 마지막, 하나님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방점입니다, 실은요.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1%도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한 자들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전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단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야단이잖아요. 아니, 내가 택한 자들이 와야 되는데 스스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기어 그의 피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택함 받은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창조한 창조물을 보고도 이것을 창조한 자를 찾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것을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느 날 내 인생에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와요. 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이 찾아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통장에 잔고는 채곡채곡 쌓여서 수천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자식이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채워놓고 다 누려봤지만 그래도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찾아오는 목마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잖아요. 첫째 남편의 이름은 정서방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택한 남편이에요. 두 번째 남편은 돈서방입니다.
돈이 많아서 결혼한 거예요. 세 번째 남편은 지서방입니다. 똑똑해서 결혼한 거예요. 네 번째 남편은 권서방이에요. 권세가 높아서 결혼한 거예요. 다섯 번째 남편은 명서방입니다. 아주 명예가 좋아요. 선택했어요. 근데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이 여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뭔가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도 이걸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떵떵거려도 알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나라가 잘 살수록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우리가 6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잘 살지만 여전히 자살률은 1위예요.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돈의 남편도 얻어봤고 명예의 남편도 얻어봤고 지식의 남편도 얻어봤는데 왠지 내 안에 공허함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마름을 허락할까요? 당신의 택함 받은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참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목마름 때문에 오지 않았나요? 문제가 있어서 오지 않았나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지 않았나요? 잘 나가도 왠지 알 수 없는 공허와 불안과 알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지 않나요? 여전히 내 안에 뻥 뚫려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의 가장 큰 부자였던 사케오가 성경에서 부자라면 진짜 부자거든요. 뭐가 아쉬워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보려고 했을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거, 그게 사케오를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죠.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인. 오늘 수화팀이 너무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 맥스루케이드 목사님은 목마름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니 그런 사인과 어려움이 올 때 기꺼이 대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만세전에 택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지시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 윌리엄 홀드 헌트라는 분이 이보다도 자세한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이 열 수 있는 문. 얼마나 오랫동안 두드리고 있는지 홀먼 헌트의 작품에 보면 이 문 밖이 다 엉겅퀴로 뒤범벅이가 되어 있습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폭력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릴 뿐입니다.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목마름을 주시고 그 목마름을 통해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문을 두드리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의 따뜻한 만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귀한 분이군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 후카시가 잘 나와서 귀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한 분이고, 지금 알아봤더니 정말 귀한 분이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려고 고생 꽤나 하셨겠군요. 얼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됐으니,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로운지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